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모압으로 인한 선지자의 애통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 10절에서 선지자가 이제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를 그치게 하였으므로 그것은 이제 회개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회개를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그리고 고난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 바라고 내 창자가 근데 여기서 좀 단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뒤에 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번역이. 그래서 앞에 마음 이 자리에 있는 게 메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가 창자고 뒤에가 게레브 그래서 레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의미상으로는 크게 뭐 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에가 창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뒤에가 마음의 중심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은 선지자가 그들 모압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로 그들에게 징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모압이 패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이 겪은 그런 고통과 그런 멸망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내면의 고통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죄 있는 사람이냐, 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그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전쟁이 나서 설사 정말 살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마는 그 적진의 그 전장터에 널브러져 있는 적군의 시체는 마음 아픈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고 서로를 죽이는 가장 끔찍한 그런 상황이 이제 전쟁터인데도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버려진 시체나 이거는 아군 적군을 구분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땅을 파서 묻어줘야 되는 것이고 잠깐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기도 한번 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이 세상이 삭막해지다 보니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누가 고통을 당하냐에 따라서 그게 의미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져요. 나하고 친한 사람, 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것을 고소해 하거나 거기에 무미건조한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그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생겼습니다만 죄된 세상에서 죄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때 죄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외로움도 느껴야 되고요, 수치심도 느끼고요, 두려움도 느끼고 미움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하면 보통 행위나 행실,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 변명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은 실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허물들,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감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근본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 그때는 수치심을 느끼고, 또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질까 봐 외로움도 느끼고, 이렇게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오늘날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근본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말입니다. 또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과 밖을 따져가지고 전혀 다른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뭐 더더군다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게 영상이 나옵니다만 거기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아파야 돼요. 감정이 느껴야 됩니다. 그 감정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감정을 마비시켜버리고 이제 막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점점 마음 굳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심지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모압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이렇게 선포했지만 정말 그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을 때 마음 아파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어 12절에서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이때 이제 봉사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봉사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보다라고 하는 라입니다. 라의 수동태형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에 피곤하도록 보인다 이 말이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당에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뭐 문지방 달토록 뭐 밤낮으로 그런 산당에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한다. 여기가 히트파일 재기용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성소에 나가 스스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순 회개 없는 이런 종교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 실천은 사실은 회개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수단이고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무리 자발적인 이런 기도나 간구, 종교적 실천 이런 것들이
상황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참된 회개만이, 오직 참된 회개만이.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셨을 때 환경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 13절과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압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전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사야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압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아직 이때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입니다. 아직 전이에요. 그래서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3년 내라고 하는 이제 시한부예요. 3년 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에 정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한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해입니다. 해. 품꾼의 한 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 품꾼과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기준이. 그래서 품꾼의 해 그러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품꾼으로서 일하기로 계약한 1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품꾼의 해와 같이 하고 3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3번의 계약이죠. 1년씩 해서 3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3년 내에 이제 모압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로 해서 1년씩 3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거죠. 3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3년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모압은 어떠냐? 지금 이제 모압의 영화, 이제 카보드거든요. 영광이죠. 영광. 모압의 영광과 그 큰 무리가, 그 큰 무리 했을 때 이 무리는 이제 무리라고 번역한 이것은 그러니까 하몬, 외침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이제 군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막강한 많은 군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영광과 그 큰 무리, 다시 말해 그 군대의 많은 숫자의 군사들, 이것이 능욕을 당한다. 모욕 당할 것이다. 이제 칼라의 니팔형이니까 수동태형입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고, 또 모압의 영광, 다시 말해서 모압이 잘 살고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막강한 나라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모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쪼그라들 거라는 겁니다. 군대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경제력이 저하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군대의 숫자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 병사들을 잃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이 적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뭐 그 얘기를 했던데 뭐 2060년이요. 지금 25년이니까 뭐 35년 남았나요? 60년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산수죠. 뭐 수학도 아니고 이렇게 셈법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봐도 2060년이 되면 뭐 군대에 나갈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싸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2060년이 되면은 북한이 그냥 와서 우리나라 가지면 된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출산 비율이 뭐 0.75인가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2060년이 되면은 뭐 군대고 뭐 싸우고 뭐 할 것도 없대요. 뭐 사방천지에 빈집 투성일 거고요. 이렇게 지방이나 이런 도시에 가면은 뭐 사람 안 사는 도시는 뭐 비일비재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군사, 뭐 군인은 그만두고 뭐 정상적으로 이게 사회가 돌아가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 나라를 집어 먹어도 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어서 오십시오, 날 잡수,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인구 증가율은 이거는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뭐 지금 뭐 60대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뭐 35년 뒤면 대부분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다 지금 아이들은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35년 뒤면 뭐 제한은 거의 확실히 있을 것 같고, 뭐 우리들도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어정어정해서 좀 남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35년 뒤면은. 근데 그때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주 뭐 그렇게 잘 나갔던 나라, 뭐 대표적인 영국이잖아요. 오늘날. 미안합니다만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 뭐 전기불도 못 켜고요. 그 뭡니까? 보일러도 못 켜고, 히터, 냉난방 이렇게 못 하고, 밥 세 끼, 우리식으로 밥 세 끼 먹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압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그럼 실제로요, 그대로 비춰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하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은 기독교 제국을 막 이뤄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인데, 신앙이 타락하고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부활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국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도 마찬가지로 경고입니다. 3년 안에 그렇게 많았던 군사들도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몇 남지 않을 거고, 남아도 얼마만큼요? 아주 적대요. 아주 적어서 군대가 변변치 않은, 군대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교훈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신가?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렇게 자신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죄의 문제는 우리들의 어떤 실천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경건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건 반성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극복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시 말해 우리가 그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감정이
좋았던 게 싫어져야 하고요. 싫었던 게 좋아지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요. 또 우리가 목표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이런 계획과 뜻에 있어서 이런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이런 경건의 모습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3년의 기회가 주어졌다. 3년의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 무진장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뭐 35년 뒤에 우리 모두 살아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 35년 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흘러갔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참된 복음을 알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정신 속에서 오히려 세상과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우리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을 뭐 당장 전도하고 뭐하고 아니요. 그 시작은 뭡니까? 이 3년 주어진 지금 모압에게 주어진 이 3년의 시간, 이건 이제 우리에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기간 동안 정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의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모압의 그 멸망 앞에서 애통해하는 이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리고 도우며 살아갈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압을 향해서도 그것을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쉬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의 나와 다른 내일의 나를 소망하며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주변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이 길면 길수록 온 세상에 주의 복음과 그 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